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가 땡스기빙이었는데 땡스기빙 잘 지냈습니까? 땡스기빙 하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번역은 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번역하는데 글자 그대로 본다면 어때요? 땡스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뭐 이게 연관이 되겠지만 감사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지냈으니까 오늘은 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때야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감사. 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감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의 감사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감사하고 조금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같아야 될까요? 조금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 감사하나요?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감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누구한테 하나요? 누구한테 감사하죠? 누가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감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상대방. 자기 자신? 아니면 뭐 다 맞는 일이 같아요. 그냥 대상이 별로 없어요. 막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그냥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자기의 감사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우연한테 돌려요. 우연. 그래서 뭐냐면 재수가 좋았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런데 재수가 좋았다 그러고선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다행스럽게 아주 다행히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다행이라는 게 뭐예요? 다행이라는 게 뭐예요? 보기만 별일이 없어. 영어로는 fortunate 하다는 얘기인데 fortunate 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의 뜻이 뭐죠? 운이 좋았다. 그냥 아무튼 재수가 좋았다. 아주 뭐 fortune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상이 뭐냐면 우연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다행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다행이라는 말은 그 대상이 뭐냐면 그냥 우연 분명히 다행이라는 말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뭘까요? 사단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 감사하게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일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다행히 아주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대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는데 뭐를 원망하나요? 내 팔자를 원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 원망 안 하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냥 에이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냥 체념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 암송하시죠? 자,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시고 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말이 잘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살이는 기뻐할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슬퍼할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뻐하는 일, 좋은 일이 많아요? 좀 좋지 못한 일,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많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삶에는 이 삶을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좋은 일보다 그야말로 기쁜 일보다는 그 반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우리 여기 김 장로님 얼굴처럼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미소가 가득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김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 장로님 얼굴이 아주 그냥 우리 김 장로님 항상 웃는 얼굴이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은 마음이 기쁘면 마음에 뭐가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얼굴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얼굴이 아닌 거는 마음이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뭐냐면 그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하고 쉬지 말고 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맨날 매 시간 이 쉬지 말고는 매 순간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뭐든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지만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있죠. 누가 있어요? 욥이 있죠. 욥.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욥은 당대의 거부였어요.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영문도 모르고 완전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도 몽창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이 욥의 재산이 얼마쯤 된다고 했어요? 한 요즘 세상으로 200만 불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요즘 시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양이 7천 마리예요. 양이 7천 마리인데
이게 어떻게 됐지? 다 껐는데 제가 이게 양이 요즘 미국의 시세가 한 마리 평균 잡아서 300불이래요. 그래가지고 요게 양값만 210만 불이에요. 그 다음에 약대는 3천 마리였는데 약대는 한 마리가 5천 불이래요. 여기서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150 아니요 15 밀리언 그러니까 1,500만 불이에요. 그 다음에 소가 1,000마리인데 소가 한 마리 그냥 대충 잡아서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불.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인데 이 나귀 한 마리가 1,200. 나귀가 뭔지 아세요? 나귀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덩키라고 그래요. 덩키 아시죠? 이 덩키가 1,200불이에요. 합쳐보니까 2천만 불이 좀 넘어요. 2천만 불. 2천만 불이 넘으면 우리가 뭐 여기서 2천만 불 비슷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재산을 졸지에 하루에 잊어버리고 이거 재산 잃어버린 것만 하더라도 지금 그야말로 땅을 치고 그냥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런데 이 재산뿐 아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욥의 자식이 어땠어요? 아들이 몇이었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런데 이 욥의 아들과 딸이 그야말로 아주 그냥 그 당시에 미녀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 정말 누구한테 내놔도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그 10자식이 졸지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니까 욥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은 마땅히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땅을 치고 그야말로 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으면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겼으면 제가 아마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21절 누가 한번 찾으시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음즉 적신에게 나왔으니 적산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욥은 무슨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오히려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욥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우리도 참 이렇게 욥과 같이 이렇게 진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하되 뭐 대상도 불분명하지만 감사에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욥과 같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감사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라는 얘기가 감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감사는 땡크예요. 땡크. 근데 땡크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네? 생각하다 땡크였어요. 땡크.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땡크라는 말이 어디서 나냐면 땡크에서 나온 거예요. 땡크에서. 근데 여기서 요거 I자를 A자로 바꾸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 감사하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를 첫 번째는 제가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이 이 전도서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도서 9장 1절을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이 모든 일들 의인이 하든 누가 하든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아니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비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삼국지 볼 때 삼국지에 거기 나오는 삼국지가 아니죠. 그 수호전인가 아니 뭐죠? 손오공 나오는 데가 어디죠? 손오공 나오는 게 서유기. 응? 서유기. 서유기인가 뭐 어쨌든 손오공이 지가 그야말로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대로 그냥 빨리 그냥 뭐 날아다니잖아요. 날아가는데 한참 날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내가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가 지난 여러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주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야말로 본능적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런 본능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한테 퍼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도 얼마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를 사랑할 때 그야말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으로 다 그렇게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속에서 그냥 그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하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세상 사람들 만나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큰 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지 아닌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보다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의 안목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틀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한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아주 완전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일만 허락해 주신다. 좋은 일. 자, 이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했는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앞으로 이 건물이 많이 오르겠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그 정말 많이 올라서 정말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다 누가 섭리한 건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기는 모든 좋은 일 그건 다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그럼 뭐 할까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한테 유익된 일을 하시는데 방해놓는 일만 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원치 않으시고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해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이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걸까요? 아주 우리가 정말 극히 피해야 될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휴거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비밀 휴거가 있어.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비밀 휴거가 있어가지고 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요 환란 7년 환란 전에 그냥 싹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이거 맞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라는 말이 환란이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환란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말해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이게 이 환란을 받아요. 왜 심판의 표가 될까요? 왜 환란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까요? 왜 환란이? 왜냐하면 환란을 통과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완전히 또 보따리 싸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인지 이런 걸 똑바로 알 수 있는 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옳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그 반대로 심판받을지를 환란을 통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란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니.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요것이 인정함을 여기심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환란을 잘 통과해서 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 환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환란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대에 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이나 환란이랑 같은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고난이나 환란이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환란은 아주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다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또한 좋지 못한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모든 일이 다
다 뭐냐면 우리한테 유익되게, 우리한테 선이 되게 이렇게 다 역사에서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요? 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비록 우리한테 나타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우리들한테 여러분들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맨 나중에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은 뭐냐면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려고 어렵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서 얼굴 이렇게 묻는 그런 거 하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서 그냥 기쁨이 이렇게 그야말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여기에 그냥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다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이 좋은지 다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일만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환난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할 게 아니라 늘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영생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있는 일들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의 정말 감사나 우리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 일에 맞추면 우리는 일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좋아했다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 우리한테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여기에다 맞추면 이 약속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그게 어디에다가 앵커를 두고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영생의 약속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야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짧게 제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이네요. 23년이 뭐예요? 제가 98년이니까 거의 한 4, 5년 정도 되네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잃고 나서 정말 졸지에 뭐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아픈 적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여자분들은 가끔가다 머리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보 너 머리가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항상 또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어느 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그러면 일하지 말고 쉬어. 그러고서 이제 저는 직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나중에 그 저 직장에서 전화가 애들한테 집에서 전화 오기를 우리 집사람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봤는데 저한테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전화 받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코마로 있다가 저한테고 애들한테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저는 막상 쓰러졌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도대체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되게 살려고 뭐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려면 우리 지금 애들은 말 이렇게 그냥 가게 하시겠어. 저는 그런 똥배짱이 있었어요. 똥배짱이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야 니네들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엄마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또 그걸 철석같이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보름이 지났는데 깨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그 여기가 일반의 뇌사 상태로 딱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믿었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그야말로 집사람이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는 생각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엄마가 필요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저는 너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이렇게 그냥 간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등에서 그냥 써늘하게 등골이 써늘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몸소리 쳐지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결국은 때가 되니까 이 심전도 하는데 찡 하고 가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이게 참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이게 귀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코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우리가 가서 애들이 가가지고 어마어마하면 막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용 쓰는 게 아니고 저기 심전도에 나타나요. 그러는데 딱 가고 났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갔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참 기뻤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애들하고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핸들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애들한테 할 말도 없고 애들도 그걸로 인해서 아주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하나님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3개월 동안 교회는 물론 안 나갔고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게 멀린 캐럿더라고 하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쓴 파워 인 프레이즈라는 말을 거기 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본 거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항상 기뻐라 쉬지 기도라 범사에 감사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네 집사람이 네 아내가 지금 이렇게 졸지에 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보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집사람이 간 거는 이거 저건데 이 사단이 뭐 저거 이거 사단한테 감사하는 얘기냐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아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론으로는 되는데 이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스트로크를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예수님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간 것조차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야말로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 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그러다가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저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동안 저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역사하신 걸 이런 거 보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늘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지금은 참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에 정말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조그만 저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땡스기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아까 이게 막 생각해 보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데 정말 this is the last thing I want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한테 가장 유익한 좋은 일만 허락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조차도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잃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제가 영적으로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전보다 제가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처럼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야말로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진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장로님께